우리 모두는 이 세계의 현재 진동수 안에 심어진 씨앗과 같다. 우리가 시련을 통해 성장하며 자신의 진동수를 끌어올릴 때 세상의 진동수 역시 안으로부터 상승한다. 물잔에 떨어진 잉크 한 방울처럼 우리 각자는 세상 전체의 색조를 바꿀 수 있다. 비록 산 꼭대기에서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쁨의 느낌을 만들어냄으로써 다른 이들이 기쁨을 느끼는데 도움이 되는 파동을 보낸다. 평화의 감정을 만들어낼 때는 전쟁을 끝내는데 도움이 되는 에너지를 퍼뜨리는 것이며 누군가와 사랑을 할 때는 그 만나는 사람뿐 아니라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더 잘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영혼은 절대 신성의 불꽃이다. 인격체는 일정량의 영혼 에너지가 육체의 옷을 입은 것이다. 인격체는 육체의 생에서만 지속되는 일시적인 특징들과 죽음 이후 영혼과 다시 합쳐지는 불멸의 핵으로 구성된다. 영혼은 광대하며 비단 하나의 육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편 각 인격체는 영혼의 깊은 사랑을 받는다. 중요한 것은 인격체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삶의 시련들은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거부될 수도 있다. 지구는 인격체가 태어나기 이전에 쓴 대본을 그대로 따르기도 하고 벗어나기도 하는 무대와 같다. 우리는 삶의 시련에 분노와 적개심으로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사랑과 연민으로 대응할 것인지 그 대응 방법을 선택한다. 시련을 우리 스스로 계획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가 분명해지며 선택은 훨씬 쉬워진다. 육체라는 옷을 입고 있을 때 영혼은 감정을 통하여 우리와 소통한다. 기쁨과 평화, 신남 같은 감정은 사랑의 영혼인 우리가 우리의 진실된 본성과 일치되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며 두려움과 의심 같은 감정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놀랍도록 섬세하게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우리의 몸은 지금 내가 나를 표현하고 있는 방식이 진정한 내 자신과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감정을 통해 말해준다. 전생 계획은 진정한 내가 아닌 나를 경험하는 방식으로 세워지는데 이는 그 경험을 통해서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내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태초의 집에 아름다운 교향곡을 만들어내기 전에 이 땅 위에서의 귀를 찢을 듯한 소음을 먼저 경험하는 시기다. 나는 그러한 삶의 청사진을 반대를 통해 배우는 삶의 계획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깊은 연민의 마음을 가진 어떤 영혼이 연민 자체인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알고자 소망할 때 그는 불화가 깊은 가족 사이에서 태어나기로 선택할 수 있다. 그는 연민 없는 환경에서 자라나며
연민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깊이 절감하게 된다. 무엇인가의 가치와 의미를 가장 잘 가르치는 것은 바로 그것의 부재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살아가는 바깥 세계에서 연민을 찾을 수 없으므로 내면으로 눈을 돌려 자기 안에 있는 연민을 기억해내게 된다.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배움의 과정에서 생기는 고통은 일시적이고 짧지만 그로 인해 얻는 지혜는 진실로 영원하다. 대부분의 영혼들은 다른 영혼을 도우려고 시련을 계획한다. 이러한 마음은 영원한 영혼인 우리가 가진 진정한 본성이다. 시련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이들도 사실은 그렇게 남을 돕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을 계획한 영혼이 있다면 그는 다른 이들이 연민을 표현하고 그리하여 연민 자체인 그들 자신을 더욱 깊이 알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는 알코올 중독자와 같은 이들에게 가차없는 비판을 퍼붓지만 사실은 그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치 선물처럼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더 많은 이들이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영혼인 우리는 윤회를 거듭하며 그 사이에 많은 것을 배우지만 배움은 물질계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할 때 더욱 깊이 각인된다. 영혼의 세계에서 배우는 것은 교실에서 배우는 것과 같지만 이 지구의 삶에서 배우는 것은 배운 것을 적용하고 시험할 수 있는 실습과 같다. 그리하여 알은 깊어지며 이는 영혼에게 더없이 중요한 경험이 된다. 그 어떤 시련에 맞닥뜨린 삶이든 내가 살펴본 모든 삶의 청사진들은 궁극적으로 사랑에 기초하고 있었다. 모든 영혼은 자유롭고 조건 없이 사랑을 주고 또 받으려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영혼이 다른 영혼의 성장을 자극하기 위해 부정적인 역할을 맡기로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많은 영혼은 또한 자기 사랑을 기억해내려는 동기도 가지고 있었다. 문자 그대로 우리는 사랑 그 자체이다. 삶의 시련은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하여 사랑인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게 하는 기회를 준다. 이와 같은 사랑은 공감, 용서, 인내, 판단하지 않음, 용기, 균형, 받아들임, 신뢰 등 많은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사랑은 또한 이해, 평온, 신념, 선한 마음, 감사, 겸손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사랑은 전생 계획의 가장 근본적인 주제이며 따라서 이 책의 가장 근본적인 주제이다. 우리는 물질계로 들어올 때 우리 자신인 사랑을 일시적으로 숨긴다. 우리가 자신이 진실로 누구인지를 기억해낼 때 우리 안에 들어있던 빛, 즉 사랑은 모두가 볼 수 있게 환히 빛난다.
나는 그것이 우리가 여기에 있는 까닭이라고 믿는다. 우리 모두는 이 세계의 현재 진동수 안에 심어진 씨앗과 같다. 우리가 시련을 통해 성장하며 자신의 진동수를 끌어올릴 때 세상의 진동수 역시 안으로부터 상승한다. 물잔에 떨어진 잉크 한 방울처럼 우리 각자는 세상 전체의 색조를 바꿀 수 있다. 비록 산꼭대기에서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쁨의 느낌을 만들어냄으로써 다른 이들이 기쁨을 느끼는데 도움이 되는 파동을 보낸다. 평화의 감정을 만들어낼 때는 전쟁을 끝내는 데 도움이 되는 에너지를 퍼뜨리는 것이며 누군가와 사랑을 할 때는 그 만나는 사람뿐 아니라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더 잘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영혼은 절대 신성의 불꽃이다. 인격체는 일정량의 영혼 에너지가 육체의 옷을 입은 것이다. 인격체는 육체의 생에서만 지속되는 일시적인 특징들과 죽음 이후 영혼과 다시 합쳐지는 불멸의 핵으로 구성된다. 영혼은 광대하며 비단 하나의 육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편 각 인격체는 영혼의 깊은 사랑을 받는다. 중요한 것은 인격체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삶의 시련들은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거부될 수도 있다. 지구는 인격체가 태어나기 이전에 쓴 대본을 그대로 따르기도 하고 벗어나기도 하는 무대와 같다. 우리는 삶의 시련에 분노와 적개심으로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사랑과 연민으로 대응할 것인지 그 대응 방법을 선택한다. 시련을 우리 스스로 계획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가 분명해지며 선택은 훨씬 쉬워진다. 육체라는 옷을 입고 있을 때 영혼은 감정을 통하여 우리와 소통한다. 기쁨과 평화, 신남 같은 감정은 사랑의 영혼인 우리가 우리의 진실된 본성과 일치되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며 두려움과 의심 같은 감정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놀랍도록 섬세하게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우리의 몸은 지금 내가 나를 표현하고 있는 방식이 진정한 내 자신과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감정을 통해 말해준다. 전생 계획은 진정한 내가 아닌 나를 경험하는 방식으로 세워지는데 이는 그 경험을 통해서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내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태초의 집에 아름다운 교향곡을 만들어내기 전에 이 땅 위에서의 귀를 찢을 듯한 소음을 먼저 경험하는 시기다. 나는 그러한 삶의 청사진을 반대를 통해 배우는 삶의 계획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깊은 연민의 마음을 가진 어떤 영혼이 연민 자체인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알고자 소망할 때
그는 불화가 깊은 가족 사이에서 태어나기로 선택할 수 있다. 그는 연민 없는 환경에서 자라나며 연민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깊이 절감하게 된다. 무엇인가의 가치와 의미를 가장 잘 가르치는 것은 바로 그것의 부재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살아가는 바깥 세계에서 연민을 찾을 수 없으므로 내면으로 눈을 돌려 자기 안에 있는 연민을 기억해내게 된다.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배움의 과정에서 생기는 고통은 일시적이고 짧지만 그로 인해 얻는 지혜는 진실로 영원하다. 대부분의 영혼들은 다른 영혼을 도우려고 시련을 계획한다. 이러한 마음은 영원한 영혼인 우리가 가진 진정한 본성이다. 시련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이들도 사실은 그렇게 남을 돕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을 계획한 영혼이 있다면 그는 다른 이들이 연민을 표현하고 그리하여 연민 자체인 그들 자신을 더욱 깊이 알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는 알코올 중독자와 같은 이들에게 가차없는 비판을 퍼붓지만 사실은 그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치 선물처럼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더 많은 이들이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영혼인 우리는 윤회를 거듭하며 그 사이에 많은 것을 배우지만 배움은 물질계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할 때 더욱 깊이 각인된다. 영혼의 세계에서 배우는 것은 교실에서 배우는 것과 같지만 이 지구의 삶에서 배우는 것은 배운 것을 적용하고 시험할 수 있는 실습과 같다. 그리하여 알은 깊어지며 이는 영혼에게 더없이 중요한 경험이 된다. 그 어떤 시련에 맞닥뜨린 삶이든 내가 살펴본 모든 삶의 청사진들은 궁극적으로 사랑에 기초하고 있었다. 모든 영혼은 자유롭고 조건 없이 사랑을 주고 또 받으려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영혼이 다른 영혼의 성장을 자극하기 위해 부정적인 역할을 맡기로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많은 영혼은 또한 자기 사랑을 기억해내려는 동기도 가지고 있었다. 문자 그대로 우리는 사랑 그 자체이다. 삶의 시련은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하여 사랑인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게 하는 기회를 준다. 이와 같은 사랑은 공감, 용서, 인내, 판단하지 않음, 용기, 균형, 받아들임, 신뢰 등 많은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사랑은 또한 이해, 평온, 신념, 선한 마음, 감사, 겸손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사랑은 전생 계획의 가장 근본적인 주제이며 따라서 이 책의 가장 근본적인 주제이다. 우리는 물질계로 들어올 때 우리 자신인 사랑을 일시적으로 숨긴다. 우리가 자신이 진실로 누구인지를 기억해낼 때
우리 안에 들어있던 빛, 즉 사랑은 모두가 볼 수 있게 환히 빛난다. 나는 그것이 우리가 여기에 있는 까닭이라고 믿는다.